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TISP란 이름 아래 저희를 온라인으로나마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첫날 윤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 마음이 성령 아래 한 걸음씩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과 6절 또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신학도 우리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을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직접 대면하여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과 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나를 찾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소명을 찾아가는 우리 참된 신학도의 걸음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신학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다른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학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찾아가므로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신학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을지라도 제가 이 구절은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참여함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시작. 듣는 자는 뭐 하겠다고요? 살아나겠다. 그럼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듣는 자는 살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도대체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듣는 것일까요? 이 본문 구절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성경 주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듣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살에서 20살이 되고 20살에서 21살이 됐다는 것은 이제 곧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으로 각 교회의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꿈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젊은 시간, 가장 머리가 총명한 20살에서 26살까지 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이 학교에서, 이 신학과에서 교수님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을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성경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매우 큰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대에는 잔치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왕이 죽었던 대부분의 이유는 독살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독살은 대부분 잔치를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은 웬만하면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언제 잔치를 벌였는가? 첫 번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닌데 귀족 1000여 명을 불러 모아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잔치는 시작부터 이상한 잔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술에 취한 벨사살이 성전 기물,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가져왔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의 그 시대의 신들의 기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자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술에 취했던 수천 명의 귀족들과 함께 그 잔에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상했던 이 잔치에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때, 자 보겠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왕과 술에 잔뜩 취한 귀족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까?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 숭배가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니엘 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잔치가 오래도록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특공대가 쳐들어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벽에 손이 등장하자 그 잔치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벽에 갑자기 글씨가 쓰여지고 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을 수는 있지만 두 다리가 부딪힐 만큼 두려우며 치가 떨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학에서 공부하실 때는 당연한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장면 속에
왜 그토록 술이 잔뜩 취했던 사람들마저도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 이유를 영감의 글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들이 완전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모르는 여러분의 죄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사람이 두렵고 떨릴까요? 이 장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로 그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장면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침례 요한의 한 왕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지금 이 손가락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뺏은 헤롯을 침례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기분 나빴을까요?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에게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말을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존경심이 가득한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은 대부분 옷을 안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는 그 왕 앞에서 춤을 추다가 왕의 눈에 들면 그날 저녁 잠자리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춤을 췄습니다. 술을 거하게 취한 헤롯이 얼마나 춤추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딸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대. 그때 헤로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학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때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배워가는 자세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호소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굳어지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순간 헤롯의 은혜 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헤롯 왕 앞에 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헤롯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내 앞에서 기적을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호소,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그 찬양을 알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이 깊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헤롯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지 아니하시니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순간 이미 헤롯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그 벨사살 궁전에 이미 은혜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술에 가득 취했던 벨사살은 자신의 운명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하지 말아야 될 모욕적인 일들과 조롱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벨사살의 운명이 끝이 났던 은혜의 시기가 끝난 그 시간, 열심히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단 하루 만에 세계 최고의 요새인 이 도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으라! 저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그날 밤 한쪽에서는 향락에 취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곳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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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느 한 자리에서 이 군인들이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말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점령하자. 그때 한 백발의 노인이 이사야 45장 1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읽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자신이 지금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방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고 놀라 학자들로 연구해 보도록 하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바벨론 도성을 정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의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표를,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신학과를 들어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학과를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점수에 맞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봉사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신학과 1학년의 시간과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신학과 2학년의 시간이 이 요셉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봉사를, 섬김을,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오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전히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매질을 맞고 힘들고 낙심했을 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할 때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더 나아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적 형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구절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여러분 이날 상식적으로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는 중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년의 아내가 옷을 살짝 내리고 요셉 너 좀 이리 와봐 라고 한다고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예 하고 달려갈 젊은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장관도 힘이 있지만 장관 부인도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너 내가 어떻게 잡혀온지 알고 있다. 너 억울하게 왔지. 나랑 하룻밤만 자자.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군대를 보내줄 테니 너희 형들을 싸그리 다 멸하거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로 있을 거야? 나랑 하룻밤만 자면 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 여러분 이제 이 유혹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을 보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하며 도망쳤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보다 요셉이 먼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형들과 더욱 갈등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기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일도 없었고 출애굽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학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날 우리 하나님 찾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기간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요셉과 다니엘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1학년, 2학년의 신학과를 보내고 있는 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